저승도 두려워한 선비의 혼, 이승도 저승도 가지 못한 산의 패관 잡기. 조선시대 한 선비가 갑작스럽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승사자가 그의 혼을 데리러 왔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비의 영혼은 이승에도 저승에도 가지 못한 채 공중에 붕 떠버린 것입니다. 저승사자조차 당황한 이 기이한 상황. 알고 보니 선비가 죽기 직전 한 가지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저승으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승도 저승도 아닌 중간 세계에 갇힌 영혼의 처절한 사연과 저승사자마저 난처해한 전대미문이 사건. 과연 선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 야담에 전해지는 섬뜩하면서도 애달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 박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40대 중반의 나이로 평생을 학문에 매진하며 청빈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는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학식과 인품을 존경했습니다. 박진사는 글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갔고 아내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정직함과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박진사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부유한 양반 최진사가 박진사를 찾아왔습니다. 최진사는 박진사와 어릴 적 친구였지만 집안의 재산 차이 때문에 둘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은자 100냥을 맡기니 한 달 후 돌아올 때까지 잘 보관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진사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또한 자신의 정직함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진사는 은자를 보자기에 싸서 박진사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자네를 믿네. 한 달 후에 돌아오겠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진사가 한양으로 떠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박진사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담을 넘어 들어온 도둑은 박진사가 소중히 보관하던 은자 100냥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박진사는 아침에 일어나 그 사실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맡긴 돈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박진사는 즉시 마을 이장에게 신고하고 도둑을 잡으려 했지만 도둑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밤새 담을 넘어 다른 고을로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박진사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합쳐도 은자 100냥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집도 전답도 없이 겨우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처지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진사는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자신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을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 맞은 돈을 갚지 못해 도둑으로 오해받을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 달이 되어 최진사가 돌아왔습니다. 박진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은자가 도둑 맞았다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반드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도둑 맞았다고? 그게 말이 되는가? 자네가 쓰고 나서 도둑 맞았다고 둘러대는 것 아닌가? 박진사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최진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진사를 도둑이라고 몰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박진사를 욕보이고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박진사는 억울함과 수치심으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그 돈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도둑 맞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을 한다면 벼락을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소서. 저는 죽어서라도 이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진사는 억울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숨을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영혼은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박진사의 혼백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가 통곡하며 자신의 시신을 붙들고 있었고
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도둑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때 방문이 열리며 검은 도포를 입은 저승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승사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진사, 당신의 수명이 다했소. 나를 따라 저승으로 가시오. 박진사의 영혼은 저승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승사자의 손에는 긴 쇠사슬이 들려 있었고 그 사슬로 영혼들을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갈 수 없습니다. 제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억울함? 그것은 이승의 일이오. 죽은 자는 저승으로 가야 하오. 하지만 박진사의 영혼은 완강했습니다. 저는 죽기 전에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맹세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승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영혼들은 저승사자가 오면 순순히 따라갑니다. 하지만 간혹 이렇게 강한 집념을 가진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죽은 자들, 한이 맺힌 자들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영혼을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이승에 머물 수도 없소. 당신은 이미 죽었소.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에 머물면 안 돼요.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승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중간 세계가 있어. 그곳에서 기다리시오. 당신의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당신의 혼백은 약해져서 결국 소멸할 수도 있어. 명심하시오.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박진사의 영혼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 아래 저승사자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변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모습이 희미해지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박진사는 자신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곳, 그 중간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안개가 걷히자 이상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끝없이 펼쳐진 회색빛 평원이었습니다. 하늘도 회색, 땅도 회색이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생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막하고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가 중간 세계요. 이곳에서 당신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기다리시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라오. 이곳에 오래 있으면 영혼이 약해져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돼요. 그 말을 남기고 저승사자는 사라졌습니다. 박진사의 영혼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회색빛 평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억울함이 언제 풀릴까요? 최진사가 진실을 깨닫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까요? 아니면 도둑이 잡혀서 진실이 밝혀질까요? 박진사는 이승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쓸쓸한 중간 세계에서 혼자 기다려야 했습니다. 중간 세계는 참으로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낮도 밤도 없었고 계절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회색빛만 펼쳐진 곳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곳을 걸어 다녔습니다.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풍경은 똑같았습니다. 회색 하늘, 회색 땅, 그리고 적막함만이 있었습니다. 가끔 멀리서 다른 영혼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박진사처럼 이승의 한을 풀지 못해 이곳에 머무는 영혼들이었습니다. 박진사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곳에 있습니까? 그 영혼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30년 전에 죽었소. 내 아들이 불효를 저질러 그 아들이 뉘우치고 내 묘 앞에 절을 올릴 때까지 저승으로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소.
하지만 30년이 지나도 아들은 뉘우치지 않았소. 이제 내 혼백은 점점 약해지고 있소. 아마 곧 소멸할 것 같소. 노인의 모습은 희미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박진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이나 이곳에 있었다니, 그리고 이제 소멸한다니.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사는 다른 영혼들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원수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한 채 죽어 이곳에 왔고, 어떤 이는 빚을 갚지 못해 죽은 뒤 빚을 갚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으로 이승도 저승도 아닌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의 기운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얼마나 이곳에 있어야 할까요? 이승에서 진실이 밝혀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도둑이 잡힐까요? 아니면 최진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까요? 박진사는 이승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중간 세계에는 이승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에 비친 모습으로 이승의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매일 그 연못으로 가서 자신의 가족을 보았습니다. 연못에 비친 모습을 보니 아내는 상복을 입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진사를 도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친구의 돈을 훔치고 들통날까봐 죽은 것 아닐까? 평소에 청빈하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위선자였구먼. 이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박진사의 억울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가족들까지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최진사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최진사는 박진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돌려받으려고 박진사의 아내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내 돈을 훔쳤어. 집이라도 팔아서 갚으시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은 정말로 도둑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박진사의 영혼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뚜렷했던 모습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손을 보면 투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박진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신도 소멸할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지도 못한 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안 되었습니다. 박진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부처님에게 누구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중간 세계의 적막함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승사자는 박진사의 희미해진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사, 당신의 영혼이 많이 약해졌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요. 이대로 계속 기다리다가는 소멸하고 말 것이오. 차라리 저승으로 가서 편히 쉬는 것이 나을 것이오. 하지만 박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명예가 회복되지 않았고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고 떠나겠습니다. 저승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의 고집이 당신을 죽이고 있소. 집착을 버리시오. 이승의 일은 이미 끝났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을 가야 하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한 맹세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맹세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입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제 신념이었습니다. 죽어서도 그 신념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승사자는 박진사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영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도울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저승사자는 이승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이 영혼은 소멸할 것이고
그것은 저승사자로서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알겠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소.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소. 다만 약간의 힌트를 줄 수는 있소. 박진사는 눈빛이 빛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저승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도둑이 누구인지 아시오? 박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그날 밤 깜깜해서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도둑은 최진사의 하인이었소. 박진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진사의 하인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승사자는 설명했습니다. 최진사는 처음부터 당신을 믿지 않았소. 당신이 가난하니 은자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소. 그래서 자신의 하인을 시켜 당신의 집을 감시하게 했소. 그런데 그 하인이 욕심이 생겨 은자를 훔친 것이오. 하인은 훔친 돈을 숨기고 최진사에게는 박진사가 돈을 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오. 최진사는 그 말을 믿고 당신을 도둑으로 몰았던 것이오. 박진사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진사도 공범이 아닙니까? 자신의 하인을 시켜 저를 감시하다니 그것도 친구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소. 최진사는 친구를 믿지 못한 죄가 있소. 하지만 하인이 실제로 도둑질을 한 것은 그가 모르는 일이었소. 어쨌든 진실은 그렇소. 이제 이 진실을 이승에 알려야 하오.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죽었는데요. 저승사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할 수는 없소. 하지만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소. 당신의 아내에게 꿈으로 나타나 진실을 알려주시오. 그리고 증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하인이 훔친 은자는 하인의 집 뒤뜰에 묻혀 있소. 그것을 찾으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박진사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저승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오. 하지만 한 번뿐이오. 영혼이 약한 당신이 꿈에 나타나려면 많은 기운을 소모해야 하오. 한 번 나타난 후에는 더 이상 이승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오. 박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제 아내는 총명한 사람입니다. 꿈의 내용을 이해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저승사자는 박진사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명심하시오. 꿈에 나타나 진실을 알리면 당신의 혼백은 거의 소진될 것이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저승으로 가야 하오. 더 이상 이승에 머물 수 없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소?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제 가족이 명예를 회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아내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꿈속에서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로 박진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놀라지 마시오.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러 왔소.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를 도둑으로 만든 진짜 범인은 최진사의 하인이오. 그 하인이 우리 집을 감시하다가 욕심이 생겨 은자를 훔친 것이오. 증거는 하인의 집 뒤뜰에 묻혀 있어. 큰 느티나무 아래 땅을 파보시오. 거기에 은자가 묻혀 있을 것이오. 아내는 꿈속에서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진사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부디 이장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 하인의 집을 조사하시오. 진실이 밝혀질 것이오. 그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시오. 내가 비록 곁에 없지만 저승에서 늘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오. 사랑하오. 그 말을 끝으로 박진사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즉시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장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꿈이라니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지만 아내는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제 남편의 말이 거짓이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억울하게 죽은 제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장은 아내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또한 평소 박진사의 인품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정말로 도둑이었을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진사와 그의 하인도 불렀습니다. 이장이 말했습니다. 박진사의 아내가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오.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 밝혀졌다고 하오.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 최진사는 비웃었습니다. 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박진사가 도둑인 것은 명백하오. 하지만 하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일행은 하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이었습니다. 뒤뜰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아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 아래를 파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땅속에서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이장이 보자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은자가 있었구먼. 박진사는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어. 최진사는 하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놈, 네가 훔친 것이었구나. 하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은자를 훔쳤습니다. 박진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놈 때문에 박진사가 억울하게 죽었구먼. 당장 관가에 넘겨야 하오. 하인은 즉시 관가로 끌려갔고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최진사는 박진사의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친구를 의심하고 그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제 하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진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제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진사의 집 앞에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박진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을에는 박진사가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중간 세계에서 박진사는 이 모든 것을 연못을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며 박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맹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진사의 영혼은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했던 모습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진사, 이제 당신의 한이 풀렸소. 저승으로 갈 시간이요.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박진사를 저승으로 안내했습니다. 중간 세계를 떠나 저승길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변했습니다. 회색빛이 사라지고 은은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저승길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피아노가 피어 있었고 저 멀리 삼도천이 보였습니다. 박진사는 저승사자를 따라 걸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승사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거기서 당신의 일생이 심판받을 것이요. 하지만 걱정 마시오. 당신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억울하게 죽었어 좋은 곳으로 갈 것이요. 삼도천을 건너자 저승의 문이 나타났습니다. 큰 문을 지나자 넓은 전각이 있었고 그 안에는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박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옆에는 판관이 서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판관이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진사, 나이 45세, 평생 학문을 닦으며 청빈하게 살았고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으나 끝까지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진사, 그대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소. 이승에서 억울하게 죽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소. 그대의 집착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소. 이제 그대는 극락으로 가서 편히 쉴 것이오. 다음 생에는 더욱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오. 박진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이제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염라대왕은 판관에게 명령했습니다. 박진사를 극락으로 인도하라. 판관의 안내로 박진사는 극락으로 향했습니다. 극락은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온갖 꽃이 피어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곳에는 생전에 착하게 살았던 영혼들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그곳에서 드디어 안식을 얻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그는 이승의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진사가 그들을 돌봐줄 것이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이승에서는 박진사의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박진사의 정직함과 의로움을 칭송했습니다. 박진사는 죽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구먼. 정직한 사람은 결국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박진사의 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최진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박진사의 가족을 평생 돌보았습니다. 박진사의 아들들은 훌륭하게 자라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정직함을 본받아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집에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정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진사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그 정직함이 결국 그를 구원했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의 자손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둘째, 친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진사는 친구를 믿지 못하고 의심했고 그로 인해 친구를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초이며 의심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셋째, 약속과 맹세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진사는 죽기 전에 강한 맹세를 했고 그 맹세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 세계에서 고통받았습니다. 물론 그 집착이 결국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만약 맹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의 영혼은 소멸했을 것입니다. 넷째, 저승의 이치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박진사의 일생을 보고 공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승에서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저승에서는 정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죽음 이후에도 이승의 일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박진사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다면 그의 영혼은 평화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빨리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여섯째,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인은 은자를 훔치고 숨겼지만 결국 발각되어 벌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이승에서의 행동은 저승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직하게 살고 약속을 지키며 다른 사람을 믿고 존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박진사의 이야기는 비록 슬프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선한 사람이 보상받는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 이야기를 후대에 전한 것은 후손들이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야담에 전해지는 박진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선비가 이승도 저승도 아닌 중간 세계에 갇혔다가 진실이 밝혀져 극락으로 간다는 기이하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정직의 중요성, 친구에 대한 신뢰의 약속의 무게,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선조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